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추수감사절의 열매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의 메시지로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긍휼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런 거 보고 율법적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의 마귀는 물어요. 너 온유해야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자비해야지 하려고 노력. 겸손해야지 하려는데 잘 안 된다고. 온유해야지 하려는데 안 된다고. 오래 참아야지 잘 안 된다고. 이것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온유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러면은 마귀가 있다가 너는 하냐? 이렇게 선포는 하는데 그 말씀 사역자한테 너는 하느냐 이런. 그래서 그런 것을 겉으로는 사랑이지만 겉으로는 온유하라고 하지만 겉으로는 겸손하라고 하지만 그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의 비결이 13절에 쓰여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마저도 살짝 그 비밀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걸 재해석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네게 죄는 아니고 혐의라잖아요. 혐의가 있거든. 지금 검찰이 사정정국을 검찰공화국에 걸맞게 저걸 베풀고 있거든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어려워해요. 재판관이. 증거 법정주의가 있잖아요. 증거를 대야죠. 근데 누가 그랬대던데? 그러니까 그랬대더라 해가지고 혐의를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제 재판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발생하죠.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혐의만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혐의만 가지고도 얽어매서 명예를 꽉 깎아 내려버립니다. 비록 무죄로 석방된다 하지라도 아니면은 무혐의로 풀려난다 하지라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건모라는 가수는 너무나도 천재적인 가수예요. 어쩌다가 나이 들어서 결혼했는데 이상한 소문으로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연예인의 치명적인 그와 같은 명예가 뭐 밝혀져도 무죄로 밝혀져도 안 나오잖아요.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열매가 있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어떤 증거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 속에서 믿을 때에 그 살아계신 증거와 살아계신 열매들을 보여준다.
근데 요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누가 혐의가 있든 서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걸 어떻게? 피차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걸 어떻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지만 나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혐의까지도 우리 속에서 제거를 시켜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오래 참음으로 갈 수가 있고 용납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용서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너무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합리성 때문에 인간은 망할 수도 있어요. 왜? 지나치게 합리적이, 지나치게 의로워요. 네. 지나치게 또 어리석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두뇌 속에서 공정과 의와 공평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의와 공평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의와 공평에 맞아야 할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누가 혐의가 내게 있거든 서로 용납하는. 어떻게 혐의까지도 죄를 용서할 수는 있는데 혐의까지도 우리 속에서 제거를 시켜야 그 사람을 사람으로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예수님은 그 수가성의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에게 전에 남편이 네가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런 분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전체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을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오히려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해서 왔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예? 정죄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네가 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하니까 오소이다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맞춰가지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 없나이다. 사실상 전에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남편도 아니다 하니까 없다고.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자꾸 이 여인이 자기의 생각과 잘못을 시인하면서 예수님을 믿어가면서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예배에 관련된 것도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말하는.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 여인 속에 있는 비록 전에 남편이 5이나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도덕적 삶에 있어서는 이 여인이 잘못됐지만은 이 여인의 영에 속한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그 여인의 머릿속에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은사가 내게 어떻게 와 있는지를 알았다면 네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하잖아요. 저로 하여금 그와 같은 물을 제게 주시어서 다시는 여기 샘물가에 물기를 나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하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지리라. 주님께서 이게 지금 풀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서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뭐 그 마을에서 막 지탄을 받고 아이고 쟤 뭐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아닌 그 남편하고 그냥 살고 있다고. 얼마나 도덕적인 인물들에 의해서 따로 아웃사이더로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대낮에 물길로 나오죠.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첫 번째 머릿속에서 이게 엉클어진 게 뭐냐면,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왜 저한테, 사마리아인 여자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는데 왜 저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라는 것이 이게 풀려지지 않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해답을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배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제 믿고 나가서 마을에 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다 전하잖아요. 그 여인 가운데 또 종교적으로 풀리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었잖아요. 이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럽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그 산에서도 말고,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지, 그리심산에서 예배의 형식과 모양을 갖추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이 양식과 폼과 이 모든 걸 다 갖추고 하는 사람들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왜 모였을까? 예배당에. 예배당에 모인 사람을 그거 말씀대로 하면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 영과 진리가 어떻게 해서 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안에 예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것이 영과 진리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하는 그 피가 의로움으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심을 받는 거, 그게 영과 진리로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더욱더 기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즉 몸으로 드려지는 사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증거와 열매들이 가득하면 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리라, 영광을 받으시리라. 여러분들이 열매들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반드시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혐의가 풀려요. 나는 저기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막 못된 말에 대해서 막 살아서 움직이는 머릿속에, 그 즉시 처리를 하지 않잖아요. 머릿속에 bek힙니다. bek혀가지고 살아서 움직여요. 밤에 잠이 안 와요. 하룻밤 작은 것도 잠이 안 와요. 그 섭섭한 말이 막 살아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말이 비수처럼 살아 있어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거 하면은 다음 날도 자고 일어났으면 어쨌든 자고 일어났다 그러면 없어졌건 했죠. 여기 탁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혐의가 생겨요. 여기서 마귀가 다음 날 일어나면은 집을 짓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태껏 생각도 못했었던 그 사람이 나한테 섭섭하게 했었던 것들의 목록을 쫙 펼쳐줍니다. 떠오르게. 맞아. 그때서부터 그랬어. 그 거시기가 그때서부터 나를 주목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혐의를 두고 이렇게 했었구나. 이게 그 연결을 해줍니다. 예? 중매를 해줍니다. 영을 연결해 줍니다. 맞아. 그때서부터 그래. 아이고. 마귀가 휙 떠올려. 여러분들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한꺼번에 쫙 들어 올려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요. 한꺼번에 급부상을 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온 세상도 마귀가 다 불러일으키면서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건 다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야,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요. 마태복음은 그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도 정확한 지성이 움직이고 있어요. 영적 지성이 움직여가지고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한테 경배하는 자들에게 다 줄 수 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서 넘어왔을까요?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속에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그때 공식적으로 넘겨받은 거예요. 넘겨받았는데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버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과 모든 영광을 다 넘겨받았는데 그 죄를 딱 없애버리니까,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폐해버리고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되니까 세상에 있는 마귀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일시적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이 마귀를 갖다 축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뿌려졌습니다. 그 뿌려진 것을 써야 해요. 두뇌에다가 쫙쫙 써야 해요.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목사님,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은 주문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의 두뇌가 미련한 것이 본래 있든지 아니면 그렇게 되었든지 살면서 뇌세포가 파괴돼 가지고 기억의 창고라든지 아니면 상상력의 창고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막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주께서 이것을 딱 열어가지고 아차 그거였었지 하면서 떠올리시는 그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오셔서 우리의 우둔한 두뇌를 열어가지고 생각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떠오르게 하시고, 그 기억 창고를 다 주장을 하시고, 악에는 미련하고 악의 모양까지도 버리는 혐의를 제거시키는 것을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적용해서 자꾸 풀어가면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그 솔로몬처럼 그렇게 똑똑하지 않던데 서서히 하셔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떠오르게 딱 떠오르게 깨닫게 하셔요. 그랬었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었구나. 그것도 하나. 오늘 운전하고 오다가 잠깐 뭔 생각하다가 내가 1차선은 즐겨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1차선에는 한쪽만 주의를 기울이면 되잖아요. 차가 한쪽은 없잖아요. 1차선에는 우측에만 있잖아요. 일단은 뭐 1차선에도 뭐 중앙선 침범해가지고 걷어서 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잠깐 무슨 생각하는데 이 차가 옆으로 간 거예요. 어쩌거든. 그래가지고 마침 내가 이제 나만이 아는 그 위기의 상황 있잖아요. 그때 주님 앞에 탁 깨달음을 주셔서 행동으로 딱 옮겨서 제자리로 하는 거 감사와 찬미를 드리죠. 이렇게. 예. 왜냐하면은 내 두뇌상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어두운 부분들이 여러분 각자나 내게 있어요. 그 어두운 부분을 마귀는 사용해 가지고 덮어요. 이걸 딱 덮으면은 그 덮은 순간에 미처 생각을 못했다 어쨌다 해가지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꾸로 이제 주님께서 내 성령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여전히 지혜를 주고 있고 무엇을 주느냐 하면 재능을 주셔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거 하고 그냥 경기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건 주문을 거의 주문 이렇게 하고 가톨릭 신자들 놓고 땅에다가 어떻게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거든요. 주님 저건 뭐예요? 그랬더니 저건 주문이다. 저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문을 읽는다는 거죠. 예. 여기다가 이렇게 목걸이를 여기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고 다 이거 들고 다니면은 막 이제 거기다 주문 마귀가 물러간다는. 아니 이거 이 십자가 이걸 들고 다니는데 마귀가 물러가요. 마귀는 내면적이 아주 다 능통해 있어요. 예,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저기 힘든데도 밤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탁탁 전하니까 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제사장의 아들들 가운데 스게와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7명 있었는데 그놈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딱 쳐다본 거야. 그러더니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뭐냐 해가지고 올라타가지고 이 귀신들이 역사를 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뜨고 다 돌고 막 이렇게 축출되는 일들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들이 마귀와 귀신을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알아야만 합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고 아까도 말했었다지 구원의 투구를 명확히 가져라고. 너 믿냐?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요. 우습게 알지. 교회 다니는 교인은 아주 마귀가 우습게 알아. 이거 뭐 가지고 놀기 딱 십상이다. 너 믿냐? 뭐 믿긴 믿지? 그러면 뭘 믿는데 대답을 못하네. 사람 말로 하면 근거를 대야 해요. 근거를. 뭘 믿는데? 믿어서 돼? 하나님이 너 어떤 걸 믿는데? 답변을 못하네. 근거 없이 믿으면 근거 없이 믿는 만큼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느냐면 여러분의 두뇌 속에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을 행하셔요. 어디까지 또 믿는데? 마귀도 다 말씀을 알아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믿고 너 어떻게 믿냐? 그러면 나는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도 믿는다. 너 아주 깊이 믿는다. 이제 끝이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관문을 댑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또 뭘 믿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또한 믿는다. 또 뭘 믿는데? 바랄 수 없는 등에도 바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 믿는다. 또 뭘 믿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항복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서 두뇌 속에 계속해서 마귀라는 놈이 도전을 줄 수가 있는데 답변을 하고 증거를 대고 근거를 대야 해요. 그 근거를 대면 그 믿는다 해가지고 무조건 믿어. 거기에서부터 무조건 믿으라는 것 속에서 뭐가 없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래야 하잖아요. 맹탕이야. 믿는다고만 하고 맹탕이야. 뭘 믿는데 잘 몰라. 사실은 잘 모르고 너 대충 믿는구나. 응?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 대충 축복하시면 되겠네. 가지고 놀아버려.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는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붙으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고 의를 얻었고 구원과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투구가 쫙 서 있어요. 그 마귀가 까닥까닥 씌워버려요. 이렇게 까닥까닥. 죽음의 골짜기에다 딱 들어가게 해놓고 이제 못 믿겠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시편 118편 가보세요. 근거가 있어야지. (118편) 펴셨어요? 17절서부터 18절까지 줄을 잘 그어놓으시고 여러분들 이걸 잘 적용을 해야 해요. 17절 말씀 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죽음의 위기 속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아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으신 몇 분들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그로 인하여서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고 내 속에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의존하면 나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자꾸 이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우리 주님은 그래. 죽을 지경이냐 죽었니?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도 너 죽진 않았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하면 내가 지난주에 여러분한테 그랬었죠.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있는 거 다 갖다 써봐라. 그냥 어떻게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우선 써. 근데 우선 쓰는 믿음이 있는가? 왜? 이거 다 없어지면 다음에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있잖아요. 우선 써라. 그것까지도 벼랑 끝에 서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과 그 용기를 우리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나를 경책하였지만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렇게 어렵고 불황이 많아요. 기근이 그렇지만 그 기근 중에서도 저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습니다. 네. 그 불황 중에서도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아는 어떤 제자반에 한 분은 다 같이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는데 이제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형편에 있어요. 간증을 하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 소상공인 대출을 하게 되면 그 소상공인 한 대출에 관련된 내용을 기업은행에서 나오는 게 또 있나 봐요. 그럼 기업은행에서 2천만 원인가 얼마를 1.5%로 해주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야 하는데 자기 여기 핸드폰에서 모든 서류를 갖춰야만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담당 공무원한테 줘도 이걸 깨지를 못하고 또 전문가라는 사람한테도 줘도 이걸 깨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풀어줘야 딱 서류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근데 컴퓨터도 모르는 이 양반이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주님 저 이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요.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이걸 하루 종일 가지고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 두뇌가 열리고 핸드폰에 거기에 모든 것이 열려져 가지고 서류가 딱 제출된 거예요. 와 여자분이 더군다나 여자분이 이거 저기 안 되는 것을 왜 전문가도 안 되고 왜 공무원도 안 되고 그럴까? 왜 은행에서도 안 될까? 그거 줘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분이 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해가지고 두뇌가 열려가지고 이걸 딱 해서 서류를 탁 내. 와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의 두뇌를 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눈을 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주님 제가 미련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모세의 영성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거의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또 한 권의 책이 됐잖아요. 나도 주님께 물었어요. 어디까지 갑니까? 지혜 줄 때 써. 지혜 줄. 아니 근데 아무것도 쓸 것이 없는데요. 자리에 앉으면 열어주는 게 신기하지 않니? 필요할 때. 그 딸에 대한 그 노래 가운데 아주 걸작인 노래가 하나가 뮤지컬 가운데 쓰인데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가 뭐냐면 살다 보면 사라진단다. 그것은 인생의 지혜와 철학이지만 살다 보면 사라진단다 하면서 이제 딸한테 가르쳐주는 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 물음을 물으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살다 보면 사라진단다 이런 것들은 인생 철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위에 인생 철학도 그런데 그 위에 내가 네 두뇌를 열어서 지혜를 보고를 줄 수도 있고 너로 하여금 사라진단다가 아니라 내가 네 안에서 살겠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내 속에 계속 단식을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네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커졌으면 좋겠대요. 하나님이 주님이 커졌으면 좋겠대요. 나로 인해서 살아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며 주님을 쫓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너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 주님, 제가 그래서 이 편의점 이 깊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가, 여러분 내가 즐겨 부르고 은혜 받아서 부르는 찬송가를 조금 배워볼 필요 있어요. 나 한번 잘난 척 좀 해보십시다. 주 안에서. 363장을 펴보세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거지만 특별히 우리 노 집사님 여기서 나온 찬송이냐.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이 찬송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것이 뭐냐면은 시편 130편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것이 여기 내가 깊은 곳에서 이거잖아요.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러 가지 길이 막혀요.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히고 다 막히는 중에서 내가 이와 같이 길이 막힌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막혀져 있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실까 하는 그곳이 가장 깊은 곳. 그런데도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추수감사를 했어요. 주님이 저 깊은 곳에서 내가 저를 넣어놓고 훈련하고 연단했건만 저는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항상 좋으신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어가지고 드린 예물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향기라고 그래요. 여러분의 제물을 받으시면 오늘 주 앞에서 믿음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뇌를 여시고 믿음의 문을 여시고 마음의 눈을 다 뜨게 하셔서 모든 것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경험하기를 원하느냐면 골로새서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첫 번째 말해도 이래도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다윗은 이와 같은 깊숙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로서 노래를 합니다. 거기에서 어디까지 다윗은 깊숙이 들어갔을까요? 이제 시편 139편을 이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가 그 깊이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또 어떤 것 가운데 믿음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서 주의 말씀을 적용하고 알아야 시편 139편 다윗의 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여기까지 경험했어요. 너 거기 앉아 있느냐? 거기 너 쉬고 있느냐? 너 떠나라. 사울 왕이 너의 존재를 알고 거기로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느니라.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의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빨리 일어나 떠나가라. 그래서 다
주께서 나의 일어섬을 아시며 너 거기서 빨리 떠나가라. 자리에서 일어나가라. 옮기거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내가 그랬으면 해요. 내가 그랬으면 하는데 주님께서 나의 생각을 통촉하여 하셔가지고 그랬으면 하는 곳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거기에서 누워있게 되면 어려운 일 발생할 텐데 아니면 거기에 누워있거나 너 거기서 자거라.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너 잠을 못 잤지? 조그만 시간에 차 안에서 잠깐 눈 붙이거라. 내가 너한테 깊은 잠을 주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 너 잠깐 졸아라. 그때 내가 네게 피로를 풀어주마. 하나님이 졸 때이든지 깰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이 모든 것을 그걸 다 알았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 농구 선수들이나 체육하는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야구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테니스 선수들이나 보면은 자기 저기 있어요. 익히 하는 익숙한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나달이라는 선수는요. 그렇게 몇십 승을 막 메이저 대회에 거두고 막 그러는데 자기 익히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기를 뚫고 여기를 뚫고 막 만지고 그때 서브를 넣어요. 한 게임이 끝나지 않아요. 결단코 그 선, 테니스 그어진 선을 안 밟고 다녀요. 너 왜 안 밟고 다니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간대. 그거 밟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가톨릭 국가에서 그것을 터부시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안 밟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서 있어지기 때문에 행동이 나타난다는 알아요. behavior.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 두뇌 속을 통충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요. 익히 아신다. 익히 아시는 것 가운데서 너 그대로 가면 사고 난다. 너 익히 하는 네 행동 속에서 이제는 반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익히 하는 통촉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입술의 할례와 혀의 할례를 자꾸 연습해야 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혀를 쓰셔요. 그 혀를 막 쓴다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팍 나왔는데 그것이 지혜였어. 톡 나왔는데 그게 지혜의 판단이었었어. 이런 때 혀를 막 쓰시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전후를 들으시며 내게 안수. 이건 주님께서 항상 하셔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적용해서 믿어야 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전후를 들으시고 안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말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해요.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 바다 밑에까지 갔죠. 거기서도 인도하시리이다. 주님의 놀라운 역.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죠. 거기서도 주께서 인도하시리이다.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을 다 감싸안고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셔서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놀라운 구원과 역사들과 증거들과 이 열매들을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주셨어요. 나는 천성적으로 약했어요. 그 면역력이 굉장히 약했던 거예요. 요즘 날에 언어로 표현하면. 그래가지고 병이라는 병이 다 나를 거쳐서 가는데 나는 병의 알파요 오메가며 처음이요 나중. 나를 거쳐 지나가지 않으면 독감이 못 가? 예, 그럴 정도였어요. 늘 병약했어요. 병약하고
그런데 그 늘 병약한 것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에 들어왔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나면 이 기절을 다음 기절을 보고 난 다음에 도전을 받았어요. 그 기절이 뭐냐? 13절 보세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는 원망하기를 나는 우리 부모님의 나쁜 유전자만 특별히 골라가지고 은사로 받아가지고 우울한 기질과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 어머님의 그 다혈질적인 기질이 막 동시에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난 누구냐? 이걸 모르면서 자랐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루시기 시작해서 나의 아버지의 기질을 먼저 다루시기 시작하는데 이 우울한 기질에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울한 기질로서 감정적으로는 약간 부정성을 띠고 있을지 모르지만 학문과 지식의 세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이 반대급부로 이 좌안이 우리는 이게 덮여 있을지 몰라도 좌안이가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좌안을 통해서 막 지혜와 지식을 많이 얻게 되고 성령을 받았을 때 이 좌안에서 역사해 가지고 이 성경책을 달달달달 거기다 외우다시피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이고 역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잔해가 발달됐기 때문에 동서양 철학사라든지 이 모든 것을 신학에 관련된 학문들이 이것을 충분히 다 읽어내고 그다음에 상담학이나 아니면은 심층심리학이나 아니면은 심리학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 성경 속에서 보는 눈을 열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의 연단이 좌측 연단이 끝나니까 은혜를 연단하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어머님하고 막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어머님하고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다혈질 정도로 하잖아요. 나도 다혈질이 막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연단을 받을 때쯤 해가지고 내 정체성을 비로소 알았어요. 내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꼭 어머니를 갖다가 닮아서 그렇다.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빚어 만드시는데 그 베이스는 뭐냐면은 어머님의 기질과 아버님의 유전적 기질이 있는데 그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여오셨고 성령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DNA 기질에 관해서 나쁜 것들이 나오면 그때마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때마다 성령으로 채우고 새롭게 해서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보라 새 것 만드는 역사들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는 것으로 증거와 열매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시를 쓸 때 보면은 아주 좀 단순한 듯 싶은데 그런데 단순한 시를 안 쓰잖아요. 좌뇌와 우뇌가 합해진 시를 딱딱 거기다가 시어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성을 쓰잖아요. 영성을 다. 도대체가 모르겠대요. 목사님들이.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뭐 어떤 책을 참고했습니까? 참고할 수 있는 서적이 있어야 참고가 되죠. 직접 쓰는 건데 여기다. 눈이 자꾸 나빠지죠. 이것 때문에. 내 주님 앞에 안경도 이게 새로 맞췄는데 모르죠? 자랑 좀 해야지. 새로 맞췄어요. 이게 새로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또렷하게 보여요. 여러분들 주근깨도 보이고 뭣도 보이고 다 보여요. 예. 자는 것도 보여요. 조는 것도 보이고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두뇌를 여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도전해봐요. 주님 제가 여기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렇게 말하세요. 지혜해 주세요. 주시겠다. 그때마다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리라. 이걸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자꾸 경험. 말에나 일에나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 증거를 딱 기록하셔요. 내가 너한테 지혜를 줬는데 어떤 놈은 못 알아들어서 그걸 기록할 수 없고 너는 내가 너한테 그 지혜를 줬는데 그걸 네가 인정을 하고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적어라 해가지고 적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은혜와 선물을 여러분의 두뇌 속에 이 마음속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열어줘요. 이렇게 범사의 때마다 일마다 열으니까 잘 몰라. 근데 그걸 딱 잡아야 해요. 딱 잡아가지고 주님 여기서 그때 주님께서 그 때를 맞추셨군요. 우연이다. 그러면 삭제. 우연이라고 하는데 뭘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이네. 근데 어떤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 주님 제가 뒤늦게라도 이거 주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인정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이게 다 체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박 지사님이나 김 권사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멀쩡해졌다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앉아 있었더니 의학적으로만 아니라 이 코로나균이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머물러 내려갈까 말까 이렇게 이 목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 폐부를 막 뒤적거려 가지고 막 뒤흔들어 버려요. 그 균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죽어요. 그 어저께 나는 요즘 뭐 무슨 드라마인지 뭔지를 하나 빠져가지고 재미나게 보고 앉았는데 그거 저기 농약 막 먹고서 이렇게 청소년이 자살을 했는데 아직 뛰고 있고 살아 있어요. 근데 그 119 구조대의 간호사가 이제 막 여기다가 산소호흡기를 막 해준 거예요. 조금 분량에. 그것을 하면 안 돼. 산소호흡기가 가면 안 돼. 더 그 속에 농약이 다 장기를 더 해집어 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농약 먹고 죽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시골 농촌에서 농약 먹고 죽었다 그런 건데 농약 먹고 죽는 자살률이 또 있는가 봐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산소호흡기를 이것을 해주면 안 된다. 이게 더 발화가 막 다 돼가지고 장기를 다 부숴버려. 코로나도 여러분 속에서 그것이 딱 적기에 맞잖아요. 그러면 이거 막 이 허파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렸어. 녹여버리든지. 나는 특별히 약해요. 어느 날은 내가 아프더라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그때 주님 앞에 막 기도를 하죠. 주의 보혈로 하면서 약을 막 먹고서 자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폐가 건강치 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몸에 따스한 기운을 이 속에서 전달을 해주는 기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죠. 그래야죠. 내가 약을 먹습니다. 내가 이 약 주려고 가져왔어요. 내가 억지로 이걸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까먹고 또 가지고 가. 내가 그렇게 여기 노지스 다음에는 내가 여기다가 한 2, 30개 갖다 놓을 테니까 필요한 사람만 가져가세요. 나는 엄청나게 싸게 구입을 해요. 나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나는 이 위협을 받아요. 신호가 와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라 이 뜻이에요. 이 회가 오냐? 나 혼자 주님 앞에 막 엎드려. 뭘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럼 주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뭘 원하세요?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감동을 주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함부로 이렇게만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말 싫어해요. 예? 좀 부드러워라 그래요. 넌 어찌 이렇게 노염을 잘 타니? 제가 본래 생겨먹은 게 그래요. 하면서 막 대들거나 그러지 말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주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왜 나를 갖다가 보호 안 하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주께서 나를 징계하셨지만 죽음에든 붙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해야 해요.
안 죽어봐서 잘 모르는구만. 나는 그런 죽음의 길을 많이 넘겨봐가지고 빨리. 근데 어떤 사람은 간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안 돼요. 나는 전에 그런 삶을 예수 믿기 전에 많이 살았죠.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걸 많이 발견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것이 10대 19살 되기 전에 이미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삶을 그냥 살았어요. 얼마나 재미가 없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뭔 기도를 하느냐면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였어도 저를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시고 내가 생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주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생존 세계 속에서의 그 분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알아야 해요. 목사님 그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곁으로 일단 끝이야. 죽으면 생존 세계 속에서 분깃을 얻어가지고 살아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살아있는 강아지가 좋아요? 죽은 사자가 좋아요? 그렇지. 살아있는 강아지가 더 낫지. 그래서 전도서에 그 말을 써놓은 거예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생존 세계 속에서의 분깃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갑니까? 그런 고통이 있어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난 죽지는 않았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아 나 죽지는 않았잖아. 한 번은 뭐가 어렵고 막 그러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자그마한 소리로 크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굶었니? 아닌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어떻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셔서 계속 12월도 살아가고 다음에도 살아가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날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놀라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으며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또한 우리의 생명의 싸개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머니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며 은혜에 깊숙한 데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